네, 오늘 우문현답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이 약속 붙잡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현장 교재 꼭 구입해달라. 지금 새로운 게 온다 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줌 활용법. 예.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대면 시대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대면 전략과 함께 미디어 전략과 함께 지금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미션이 고등부 2월 13일 고등부 서론 좀 들어달라.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제 가상 공간,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이룰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개인도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가 와요. 10년 전에 개인 방송을 한다고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개인 화폐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중앙 집권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각 개인이 해도 신뢰가 될 만큼,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발행하고 만들어내도 이게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보완해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방송국, 유튜브죠, 아프리카 TV나 방송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발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이 생기고 우리에게 핸드폰이 있고 개인이 집에서 회의할 수 있는 비대면 기술이, 줌이라는 기술이 발전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좀 어려운 단어겠지만 블록체인 같은 것들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거래해도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전혀 안 잡히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현장이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유 목사님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흑암 경제들, 나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 어떤 일이 나겠냐고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그냥 우리 멍텅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그동안 했던 이 복음과 전략을 내가 충분히 습득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3월 미션이었어요. 4월 달에는 5기초와 5훈련 제가 이제 그림 쭉 그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자. 그리고 지난달에는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이거 개념 구분하자. 지금 머릿속이 막 또 하얘시면 지난달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신학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70이죠. 우리 393 가운데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16일에 이제 흩어진 제자들에서 지금 이 20가지 전략은 그냥 캠프일 뿐이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미 다 마스터했어야 된다. 지금은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지속해야 될 것은 이때 나왔던 이 흩어진 제자들에 나오는 본론 내용과 2주간이죠. 2주간에 나왔던 핵심. 요거를 앞으로 지속해야 되지 20가지 전도 전략은 그냥 이미 마스터된 캠프다. 굉장히 간단한 거다. 그래서 다락방도 나는 빨리 하고 빨리 넘겨주고 빨리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었어요. 지금 흘러가는 이 메시지와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딱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달에 정말 천천히 제가 한다고 했는데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 마스터 플랜 60년에 대한 부분 서론에서 짧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1년도 수영로 교회 집회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앞으로 내가 전도를 60년 동안 할 걸 이미 다 마스터해놨다. 그게 7단계인데
이제 전도 훈련, 뭐 전도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S, GBS, TBS, 그리고 HBS, 그리고 교역자, 키멤버, 그리고 평신도 이제 키멤버다. 이렇게 7단계로 이제 91년도에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역자 키멤버가 뭐냐 했을 때 누구나 담임이 되는 거야. 이승훈 전도사 내년에 네가 담임해. 너는 현장만 가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락방음에서 나오죠. 요거는 이제 HBX는 핵심 요원입니다. 핵심. 당시에 이제 유 목사님은 당회장, 뭐 내가 교회 대표, 담임 이런 자리가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현장 가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키 멤버가 돼가지고 나와 같이 팀 플레이를 하자 그렇게. 이걸 이제 91년도에 이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내년에 박관희 목사님이 그 후년에는 뭐 정명수 목사님이 하나교회 당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정도까지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왜?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21년 11월 16일 우리 여교육자분들 수련회 갔을 때 70현장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모든 무교육자들이 현장에서 너만의 목회를 해라. 거기서 네가 담임이 되라 했어요. 70현장에서. 이게 이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키멤버, 이게 곧 70인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이게 70인인데 올해죠. 올해 2월 26일 날 핵심 때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어요. 이때는 어떻게 꺼내셨냐면 70지역, 70제자, 3000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 현장도 넣었다가 나라도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하셨다가 이번에 선교대회 때 딱 정리됐죠. 70 제지종나, 제자 지역 종족나라로 딱.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70 현장, 우리 평신도들은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이렇게 딱. 그러니까 91년도 얘기하셨던 게 2022년도 딱 32년 만에 60년 마스터 플랜을 딱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비대면으로 가니까, 앞으로 미디어 시대로 가니까 91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이제는 캠프다. 20가지 전략은 캠프야. 이제는 정말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뭐 시공초월, 보호자의 능력, 237의 빛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을 완전히 마스터하시되, 이 전도 마스터 플랜 60년은 97년도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셔요. 8가지 분야에, 이건 지금 7단계였는데 8가지 분야에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어떻게 해라. 이건 제가 97년도 가서 다시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94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에 대한 부분들, 오늘 70인 1차 합숙 또 미션홈에 대해서도 갈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70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담임 목사님도 유 목사님 70인, 당신은 70인이다. 70인은 이런 사람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달에 이 70인들은 그냥 70인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70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70인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신학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모든 게
모든 지금 기초 훈련 조직 미래가 수무 전략이죠.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오늘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신학원이 2년 과정이잖아요. 이 목사님 여기서 이 훈련을 가져오신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들었죠. 94년 3월에 이 전도신학원이 개설이 됩니다. 서울 창대교에서 개설이 됐는데 전도학교에서 답이 난 요원들, 전도학교 우리 오늘 마치고 전도학교 있는데 전도학교에서 답이 난 요원들을 데리고 와서 2년간 전도자의 관점으로 완전히 성경과 현장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체질이에요. 창세기 3, 6, 11에 묶여있고 함정올무 틀에 매여있는 이 체질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서 마음은 뜨겁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상태를 2년간 구워 삶는 거죠. 실제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게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관점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입니다. 완전히 답이 날 때까지 2년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한 것처럼 우리도 매주 이렇게 전도신학원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했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항상 저쪽에 앉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 오시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대학생들, 새내기들 얼마나 꽃피고 화창하면 마음이 설레는데 9줄을 쓰시더라고요. 칠판을. 제가 이렇게 성함 말씀드리면 알아요. 제가 그 대학교 앞에서 토요일마다 12시부터 한 5시까지 그 미자리 교회 그 더운 데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 땀 나고 조금 쑤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다 하니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전략인 거죠. 완전히 나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제 진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눈이에요. 내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로 따라주면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앙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이번 주 교회에 빠져서 이런 일이, 혹은 잘못된 사람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신비주의로 돌아간다든지. 어쨌든 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고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누가 잘못을 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눈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소리냐? 복음은 다 살리는 거지 않냐? 용서하고 덮어주고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마찰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파가 갈리는 거죠.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무조건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도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그와 관계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터졌을 때 유익하면 감옥서 보내고, 복음 전도에 좀 해가 되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가 갈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35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문제만 터지면 교회가 갈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음인지, 네 생각인지 너의 기준과 잣대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막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내가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건지, 그 지혜로우셔야 돼요. 전도신학원에서 다 훈련 받았어요. 매주 강단 통해서 훈련 받고 계십니다. 이 자리도 그 자리죠.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치유입니다. 전도 신앙을 통해서 2년간 지속적으로 집중함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되는 거죠. 이 치유는 뭐 내가 진짜 무슨 병이 있는 치유도 되겠지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집중할 수 없는 걸 치유받는 거예요. 끽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체질들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전부 막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처럼 이걸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신다는데 기도하자 갔는데 자잖아요. 이런 모든 삶의 근본적인 규모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5기초. 매주 유 목사님이 전도학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가운데 지금 전문 사역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네 달란트를 확정시켜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지금으로 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교의 지역을 품는 자로 세우는데 이렇게 탄생되는 게 사실 70인이에요. 네. 지역 책임자로서. 그래서 일반 전도신학원, 대학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 전도신학원이 지금 있죠. 근데 일반이랑 대학은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쭉 한번 날짜를 보고 드릴게요. 일반 신학원이 94년 3월, 여기 말씀드렸죠. 3월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먼저 개원했어요. 청소년 신학원이 98년 9월 달에, 그리고 대학 전도신학원이 2000년 9월에, 그리고 초등 전도신학원이 07년 3월에 개원합니다. 해외도 생겨요. 일반 전도신학원은 해외는 97년 8월 미주 워싱턴에서, 그리고 청소년 신학원은 해외에 2002년 9월 달에 미주 워싱턴이랑 필리핀 마닐라 바기오에 시작됩니다. 대학 전도신학원은 2000년 맨 10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 미국과 필리핀에서 이게 시작돼요.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강의만 듣는 그런 전도신학원에서 체험시키자. 그래서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가 13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이 신학원들이 맞춤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지금 대학이랑 초등 신학원 있어요. 내일 보면은, 아니 대학이 아니고 청소년이랑 초등은 있습니다. 여기서 종강했죠. 한화교에서 초등 신학원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은평교회에서 청소년 신학원, 지금 온라인으로 돌렸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과 대학은 이제 집중으로 바뀝니다. 그게 언제냐? 14년도 1월에 이제 일반 신학원은 이제 집중 신학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5년 4월 달에 해외에도 첫 집중 신학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란 말은 개교회에서 30명을 모아가지고 본부에 있는 분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맞춤식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가 아니라 나 훈련 받겠습니다 먼저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면 본부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신학원으로 바뀝니다. 대학도 바뀌는데 16년 2월 달에 국내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16년 9월 달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맞춤형 집중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요 훈련은 3단계로 나뉘거든요. 집중신학원 훈련은 3단계로 바뀌는데 14년도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신학원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2년간 나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특별히 관점입니다. 관점을 치유시켜서 그 지역 책임자로 세우는 지역 사령관으로서 지교의 책임자로 세우는 그런 조직이죠. 그럼 두 번째로 70인 1차 합숙입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10장 하면 딱 70인 생각나시죠? 70인을 세우사 70인을 주님께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곳에 이 70인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먼저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보냈다. 그래서 이거는 95년 4월에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기 71차 합숙이 시작됩니다. 다락방으로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성경적인 응답, 성경이 말하는 전도, 집에서 시작되는 1.5층에서 시작되는 그 운동을 체험받아서 우리가 합숙훈련 가지 않습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막 일어나죠. 여기에서 조장, EBS, GBS, TBS 요원들이 막 오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팀사역이에요. 지난달 미션인데 팀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팀이 했던 일들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 혹은 장로님을 좁은 의미에서 팀사역 뭐냐?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팀사역입니다. 제가 교회 내에 있는 어떤 한 분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이분을 데리고 사역자입니다. 데리고 나가서 우리 여기 상인동에 갔다. 거기에 사명자를 찾는 거, 이걸 찾으러 나가는 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 팀사역 전도라 함은 교회 내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의 만남이에요. 그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럼 이 만난 사명자가 확립을 시켜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 팀사역이에요. 우리 뭐 집회 끝나고 이렇게 현팀 하면서 많은 티켓 받아서 쓰는 그게 이 훈련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제자로 서고 교회 내 사역자를 세우고 이 사역자와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사명자를 찾는 거. 이 찾은 사명자를 확립시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동 지역에 이 사명자가 확립이 되면 상인동을 복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팀 사역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전도 캠프입니다.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전도 팀사역. 이거 총체가 이제 팀사역인 거예요.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70인 이 훈련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체험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 하면 우리 그냥 뭐 3주차 목요 전도 캠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내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 그 사명자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축제를 벌인다 했잖아요. 막 빛의 캠프다, D-Day다, 막 그게 이제 캠프다, 막 그걸 우리가 이미 이제 해왔다는 겁니다. 이 캠프 메시지는 99년도 하반기부터 메시지가 나왔는데 20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70인 1차 이 합숙훈련은 진짜 70인을 키우는 거예요. 지난달 마지막에 얘기했죠. 유 목사님이 네 뇌를 봐라.
내를 봐라.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1년, 2년, 3년 봐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봐라. 그리고 내가 만약 복음에 결단 나고 담는 사람이 맞고 아무 동기 없는 거 맞다면 네 목숨 걸어라 내한테. 그게 70이나 했지 않습니까? UBF 훈련 너희들이 결혼해. 뭐 통일교도 아닌데 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6개월 남았는데 와서 건찰해. 포기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 김중근 박사님 왜 그 얘기했죠. 손세만송에서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가야 돼? 몰라요. 만나고 와야 돼요. 갔다 오더니 홍콩 가라. 홍콩 가야 됩니다. 이게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완전 제자예요. 완전히. 모든 생업과 뭐 나의 개인적인 생각, 플랜 없습니다. 전도 선교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제 나옵니다. 70인이 1차 합숙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는지 메시지예요. 키는. 이 70인은 내가 그 전도팀 사역으로 해서 전도 캠프죠.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닙니까? 전도되고 이 사람을 메시지로서 제자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70인 안에는 미션홈과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게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70일 1차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화요집에 참석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지역 사령관, 유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현장 선교사, 등대, 영적인 사령관, 뭐 파수꾼 이런 단어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70일은 그거예요. 지역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계속 해주고 이 메시지를 가진 지역의 책임자이자 내가 교역자는 아니지만 교회의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70인, 지금 나오는 70인 메시지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세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마음, 정말 주를 위해 담임 목사님에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중심, 열정,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제자를 붙이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내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사도한테 주잖아요. 그 10장은 70인한테 줍니다. 사도한테는 뭘 묻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라 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고 순회하라 그래요. 이게 교역자죠. 그런데 70인은 안 그래요. 70인한테는 뭘 얘기하셨냐? 현장에 흑암 꺾이는 거. 뇌 현장이죠. 흑암 꺾이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배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알리세요. 그 지역에 완전히 고정되어서 지역을 복음할 제자를 키워라. 교회에서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라. 전도 캠프하고 지교회 계속 열어가시는 거죠. 이게 미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70인 1차예요. 그러면 70인 2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70인 2차 훈련이 뭐냐? 해외팀 사역이었어요. 이 사람들 보냈다니까요. 지금 없죠. 이 당시에도 뭐 얼마 안 하다가 이렇게 사라진 걸로 합니다. 그럼 70인 3차는 뭐냐? 화요 집회였습니다. 화요 집회 가면 전도 제자 듣고 식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오시면 70인 메시지 들어요. 그리고 3시 반에 미션홈 치유받고 이제 집에 가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달에 그 절대응답의 5가지 길인가? 이번 화요 집회 5번째 만남 얘기하면서 화요 집회 때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흐름이 아니야. 지금 그 전도 제자 70인 뭐 미션홈 치유 이렇게 대상자를 나눠서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던지십니다.
그래서 절대응답에 대한 5가지 길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내일 메시지를 들어봐야 알겠죠. 일로 또 계속 풀어가실지 아니면 다시 이제 70인 놓고 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로 계속 풀어가실지. 어쨌든 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70이나 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70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목 내놓으셔야 돼요. 평신도로서 준교역자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을 책임지고 뼈를 묻고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겠다. 지역 살리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 11명이었죠. 한 명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70인 제자들. 그럼 한 40명 정도가 이제 한 70인 제자에 준하는 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주님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걸 지금 하자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70명. 우리 하나교회에 이 70인 제자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 일어난다면 대구뿐이겠습니까?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거 바라보시면서 다락방에 있는 조장, EBS, GBS, TBS 요원에 대한 부분들, 팀사역에 있는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전도 팀사역에 대한 부분들 딱 마스터하셔서 이제는 내가 메시지 가지고 지역을 책임지고 제자 붙이면 진짜 이 제자를 내가 그러니까 아나니아 다메섹에 뛰기는데 바울을 붙여보잖아요. 그걸로 사실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 축복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막 열심히 훈련받고 헌금 많이 하고 아닙니다.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미 35년 전에 세팅이 되어 있던 그런 기초와 조직과 훈련, 미래입니다. 이거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4월 16일 흩어진 제자 때 이건 그냥 캠프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지난달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0인 1차 합숙은 일단 팀 합숙 받고 2개월 지나야 됩니다. 팀 합숙은 합숙 훈련 받고 6개월 지나야 됐었죠. 2개월 지난 뒤에 팀 사역을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전에 저걸 인도해서는 되는 분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원에 재학하든지 졸업하신 분이어야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교재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와요. 그래서 관점 훈련 계속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통해서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에 대한 거, 그리고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전도 성경 관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메시지 훈련하는 겁니다. 네 사건과 네 인물. 출애굽기 통해서는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는 예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메시지로 훈련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70인 1차 합숙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 될 지역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 대신 보낼 만큼 훈련된 사람들, 사도와 팀을 이루어서 열흘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RTS 가서 신학하고 안료 가서 박사 이런 거 안 하실 거면 이제 완전 답 내셔야 돼요. 나는 정말 70인 제자다. 내가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동네에 그냥 주민입니까? 정말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시면서도 마치고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이거 이미 다 주셨는데 네,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근데 마음에 담겠다고. 내가 비록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 이거 내 응답으로 주시라고. 내가 좀 부족하다면 내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70인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홈입니다. 성경 구절은 16장 15절이죠. 루디아 나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집 전략이죠. 루디아, 야손, 눈바와 그 여자의 집. 이렇게 성경에 왜 그래 집 얘기가 많냐 유목사님 설교 때 막 했는데 사실 숨은 전략이에요. 북한도 뚫지 못하는 게 집이죠. 가정이죠.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 뭐 공안이나 이런 감시하는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집 안에까지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이자 로마도 복음화 될 때 그 노예들이 주인이 다 파티 나가고 나면 그 후대들 데리고 막 사야겠다 하잖아요. 그 후대들이 커가지고 로마를 국교로 공인시키고 막 전도 선교하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났다 하지 않습니까? 이 숨은 전략이에요. 이 70인 요원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 책임지며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모든 우리 청년들 결혼한 10년 뒤에는 당신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신혼부부한테마다 막 청년 할 때마다 계속 이 메시지 주세요.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되면 이거 진짜 왜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운 오바다 같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이제 그럼 여기 다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경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키려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경제 축복을 받아서 가병 318명을 키우고 오바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먹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경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단까지도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 1편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성경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전략으로 만들었는지 참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드리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죠. 만났을 때 복음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번이면 전도요. 이게 여러 번이면 다락방이 됐습니다. 계속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내 삶을 포럼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하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팀사역 할 때 이 좁은 팀사역입니다. 교회 내 사역자를 찾을 때 내 현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차에서 이 사역지에서 다음 사역지에 가는 그 중간에 사실은 이런 게 효과적이죠. 내가 A라는 사역지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B라는 사역지로 이동하는 그 중간, 또 점심시간 같이 밥 먹으면서 야, 니 오늘 와. 오늘 같이 자자 해가지고 막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막 울고 회개하라고 우리 다시 태하자. 이 팀사역 말고 정말 전도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 현장 데려다니면서 한 번 하는 걸 팀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사명자 다락방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 다락방 한 번 확립시키는 거, 이걸 현장 팀사역이라 합니다. 이 사명자 다락방 요원을 계속해서 여러 번 확립시키는 게 바로 미션홈인 거예요. 이건 요원 다락방이라고도 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제공하는 거죠. 95년도 11월
2일부터 이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명 영접 못 시키면 10,000원 내고 밥 굶고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왜 오늘 전도 못했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공원에 올라갔다가 8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한 손에 그 자살하려고 약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한 얘기, 이 미션홈이 할 때 얘기죠. 당신은 나 숙제처럼 또 밥 굶고 10,000원 내야 되나 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 주셨다면서 이제, 그리고 본인도 1년만 하고 물려주고 못했다 했어요. 이제 그 뒤로 또 이제 응답받아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건데, 첫 번째로 삶을 치유하는 거죠. 미션홈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유 미션홈과 제자 양성소. 정말 우리 좀 아프고 문제 있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렇게 미션홈 보내라 하잖아요. 절대 하숙집이 아닙니다. 대학교 앞에 있는. 아니면 진짜 제자 양성소. 그때 우리 사모늘 포럼하고 옛날에 체크리스트 09년도 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 하면서 계속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요 신학생 미션홈도 있는데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과 일주일 살아보시면 이제 나도 들키고 신학생도 다 알게 되고 뭐 그래 되겠죠. 집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사역은 다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다 까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듣기로 구역 예배 장소도 이렇게 공개하기 싫어한다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좀 민망한 거죠. 내 살고 있는 집 뭐 숟가락 젓가락 다 보여줘야 되고 막 식탁 보여줘야 되고 냉장고 보여줘야 되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 양성소입니다. 그리고 치유 대상자에게는 더 없는 전략이에요. 예수님 동거동락 하듯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하숙집 절대 아닙니다. 내 개인이 영적 문제 있습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불신 현장에까지 전달되도록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문까지 치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변화. 이제는 아까 눈처럼 문제를 보는데 복음적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왔나? 문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올 줄 알았다고. 마치 무당이 네 올 줄 알았다 하듯이 우리가 악한 사탄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여유가 있죠. 그리고 갈등. 우선순위를 보는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갈등은 갱신의 기회라 했는데 내가 어떤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자 힘 이렇게 안 합니다.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주지.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옛다 용기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용기를 내야지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신다는 말은 불신자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는 권능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헤븐리.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데 집에서 라면 막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면서 하고 침 흘리고 있으면 주겠습니까? 젓가락 들이만 주면 되지. 성령 충만 구하시잖아요. 세계 복음 하신다 하잖아요. 증거 달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 증거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오는 어려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계 복음화의 그런 주역이 되는 과정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IQ가 있고 상식이 있으면 내게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자꾸 문제가 터져?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고 안 되면 피할 길 내신다 했어요. 궁극적으로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팅하세요. 이 머리가 나빠. 복음을 못 누리니까 35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뻔히 보이는 문제 앞에서 속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뭐 내 새끼, 내 재산, 내 뭐 노후 이런 것 때문에, 내 자리, 내 위치. 아니 성도들 앞에서 나를 무시해, 괄시해, 천시해, 등한시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확립된 미션홈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기도, 말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이제 체계가 잡히는 거죠. 훈련이 되어진다는 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6년, 3년, 3년, 4년 딱 체계가 잡혀지는 시스템이 있다. 뭐 공장에서 찍어낸다 하면 이상하지만 이 미션홈 훈련을 통해서 어떤 누가 와도 일꾼으로 확립될 수 있는 탁탁탁탁탁 이 단계로 훈련받아 나가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빨리 되는 사람, 천천히 되는 사람. 그래서 기도도 점검시켜야 됩니다. 포럼도 간증도 점검시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확립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냐? 오직 복음으로 선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우리말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오게 한다니까요. 제자를 붙여서 고레스 왕처럼 다 가지고 나가. 가서 성전 재건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은근 폐물 다 나눠줍니다. 노예였는데 그래 한다니까요. 포로였는데 불신자 왕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업하고 계십니까? 불신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학생들 보고 왕따 나가면 왕따 하는 네가 잘못이다 하잖아요. 왜? 이 축복 하나도 못 누리니까 불신자들이 그래 안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이유도 못하고. 못된 사장일수록 자기한테 필요한 점원한테 다 해준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핑계대고 있다니까. 아, 사장이 너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LUTC 짓게 하시고 237 성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죠. 제가 쓰겠습니다. 경제. 그리고 제자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감옥인데 예전 로마는 그 집이라 했잖아요. 집에서 편지 써서 계속 제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에베소 다 이렇게 막 제자를 계속 확립시키는 겁니다. 이 미션홈 전략. 아마 이 목사님도 말년에 일을 한다 하잖아요. 어디 또 좋은 데 가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하시든지 뭐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 뭐 VIP라 하겠습니다. 엘리트 전략까지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재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딱 완성되어 가는 거죠. 특별히 로컬,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파라, 현장에 있는 교회가 강단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와 본부 전체 메시지, 집회나 토요일 날 나온 메시지가 딱 합해져서 그날 기도점 메시지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대학 앞에 미션홈이 있으면 그 대학 현장 하루하루가 그게 증명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학교가 기숙을 한다면 이 전략이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밥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신학원과 70인 1차와 미션홈까지 왔어요. 이 미션홈은 팀 합숙을 받으시고, 이건 훈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을 주어지는 건데 팀 합숙을 받으신 다음에 종이증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현팀 도장 5개 받아야 돼요. 뭐 화요집회나 새가족 수련회나 이렇게 가면은
현팀 메시지 주는데 그거 돈 내시고 이제 그 도장 5개 찍고, 그리고 미션홈 기초 메시지 10강이 있습니다. 이걸 자필로 녹취해야 돼요. 요약이 아니라 녹취해야 돼요. 저도 이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 미션홈 10강 메시지 녹취 직접 하시고, 전도 캠프 참석 보고서 이거랑 다락방 3개, 사역 다락방 3개, 그리고 내가 미션홈이니까 내 집을 제공하겠다. 홈스테이 제공, 서약서, 그리고 전도신학원 이수 여부, 4학기까지 하신 분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요거를 딱 제출하면 자격이 나옵니다. 증이 나와요. 사진 해가지고. 그때 분홍색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있으면 이제 그 오후 강의 있죠. 화요 집회 오후 강의 미션홈 치유 이거 들을 수 있죠. 미션홈 자격까지면 요렇게 지금 이제 이것도 결국 70인 3차 이렇게 딱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전략들을 다 찾아내셨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미션이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연도별로 갔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훈련 받아온 5가지 기초는 우리 다락방과 팀사역과 오늘 미션홈까지 나왔어요. 5가지 훈련은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오늘 70인 1차까지 나왔습니다. 5가지 조직은 전도학교랑 전도신학원 이렇게 2가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7년도에 전문별 합숙 이렇게 우리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요 기초와 훈련과 조직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복습하시고, 내가 지금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지금 숙제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받아야 되는 응답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야 되는 응답 놓쳤기 때문에 더듬어서 빨리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0인이랑 393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동시에 이제 같이 가셔야 되는 거죠. 놓친 것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금 흐름 타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 미디어 전략.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 지금 수영노교의 마스터 플랜 60년 이후에 마침 코로나 시대와 너무 잘 맞죠? 던진 단어가. 그래서 이번 달 훈련을 통해서 70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달에 이제 결론에서 나왔던 이 70인, 오늘 6월 한 달간 내가 정말 70인 제자로서 어떤 걸 준비해야 지역, 종족, 나라의 응답을 받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꼭 확립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신학원부터 70인 1차 미션홈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적용되었어야 했던 응답이 오니 혹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찾아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정말 70 현장 또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